어느 때보다도 가장 1번이 무엇이냐면은 건강이죠. 건강.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건강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와의 전쟁을 일으키냐면은 살과의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만 이게 살찌는 고민이 아니라 70이 돼도 80이 돼도 여러분 살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살 빼기 위해서 덜 드시고 살 빼기 위해서 걷고 뛰고 운동하고 자전거 타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여러분들이 지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걷는 것밖에 없어요. 많이 좀 걸으십시오. 왜 걷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연세 많으신 분들의 건강의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허벅지에 있습니다. 허벅지.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두 손을 가지고 이렇게 허벅지를 만져보세요. 두 손을 이렇게 대서 허벅지가 요 손 안에 들어오면은 약간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허벅지가 안 잡히면 여러분 그분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요양원에 딱 들어가시면은 여러분 1번 어디가 가장 많이 줄게 되냐? 허벅지 살입니다. 허벅지 근육을 먼저 다 빼먹어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시려면 어디 운동을 해야 되느냐? 걷기 운동이 제일 좋아요. 허벅지. 조금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자전거 타는 거 너무나도 좋고요. 또 뛰는 것도 좋은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과격한 운동을 하시면 안 되니까 걷는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근육을 키우시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자, 또 건강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건강이, 안에가 건강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피입니다. 피. 이 피가 건강해야 돼요. 이 피 속에는 여러분, 피가 흐르는 이 관 속에는, 핏줄기 속에는 뭐가 들었냐? 혈전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혈전이 쌓이게 되다가 보면은 결국은 뭐가 되느냐? 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혈전을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지켜야 돼요. 한 가지는 철저하게 음식 관리해야 됩니다. 음식 관리. 여기 이제 50만 이렇게 넘고 60, 70, 80 되신 분들, 저희 시대도 포함해서 저희들의 옛날 음식 문화는 여러분 고추장 아니면은 김치예요. 그 도시락 싸갈 때 매일 김치만 싸주는 거예요. 나는요 이 학교 다닐 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 집은 잘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365일 김치만 싸는 거예요. 김치만. 근데 김치도 기억하실 거예요. 60대 넘으신 분들은 병에다가 이렇게 김치를 싸가지고 도시락 싸고 병에다가 김치를 넣고 병 뚜껑을 이렇게 닫고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차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학생들이 각 지역마다 많이 차는지 말 그대로 이건 콩나물 시루가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뒤쪽에다가 창문 여는 쪽에다 가방만 먼저 싣는 거예요. 가방을 막 던지면은 먼저 탄 학생들이 가방을 이제 받아요. 그러고 출입구로 뭐만 들어가느냐? 몸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학교 앞에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뒤 학생들이 가방을 막 또 던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때는 병이 깨지고 어떤 때는 지금이야 이게 뚜껑이 방수가 잘 되지만 옛날에는요 방수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책가방에서 냄새 나고 이런 막 트라우마가 있어요. 나는 김치만 싸갖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은 점심시간에는 저 밥을 막 먹잖아요. 그러면은 어디로 1번 달려가느냐? 하숙 받는 하숙생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요 반찬이 달라요. 콩이 볶고 오고 멸치를 볶고 오고 계란 후라이를 해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빈 도시락을 가지고 개 옆에 가서 맛있는 반찬을 막 담아다가 먹고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지금의 음식 문화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이들 김치, 고추장 안 먹습니다. 거의 물론 먹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음식이 뭘로 바뀌었냐면요 햄버거, 피자, 치킨, 고단백질로 다 바뀐 거예요. 고단백질로 치즈 들어간 이런 피자
얼마나 고단백입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것이 주식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 때 뭐가 오냐면 성인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비만이 찾아오고 성인병이 찾아오고 혈전이 막히게 되고, 이래서 여러분 고혈압이, 고혈압이 찾아오고 소아 심장병이 찾아오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뭐를 지켜야 되나? 두 가지를 지켜야 돼요. 음식 관리 하셔야 됩니다. 음식 관리. 예. 이렇게 이제 고혈당이 올라가는 음식들 좋아하시면 안 돼요. 피자, 햄버거, 치킨 이런 거 좀 덜 드시고,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었던 고추장에 고추, 멸치 이런 것이 건강에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피를 맑게 하려면 뭐 하셔야 되느냐? 이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치명적인 거예요.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여러분 위에서 독성이 나와요. 독성.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분해하는 과정 속에 독성이 나와서 이런 것이 여러분 혈전을 만들게 되고 혈관을 막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뭐예요? 동맥경화증이에요. 동맥경화증. 가장 무서운 병이 바로 뭐냐? 동맥경화증입니다. 혈전이 쌓여가지고 동맥경화증이 오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것이 돌아다니다가 심장에 막히면은 심장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머리에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뇌졸중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위험한 병이 바로 무엇이냐? 동맥경화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이 수돗물 있잖아요. 수돗물. 우리도 이제 정화되어서 한강에 수돗물을 인천까지 오고 한강의 물을 정화해서 수도권에 다 이게 한강물을 먹게 되는데, 이 한강물 정화한 것이 세계적인 거 1등이에요. 세계적인 물을 그렇게 정화를 잘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저 1등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수도꼭지 틀고 수돗물 바로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드시잖아요. 좋은 1등 물을 왜 안 드시냐 이거예요. 그건 다 뭐냐면 여러분 한강에서 정화된 물이 집까지 오는 과정 속에 수많은 배관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배관들이 녹나고 배관들이 찌꺼기 끼고 배관들이 어떻게 보면은요 많은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돗물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화된 물을 먹고 생수를 사 먹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핏줄기가 돌아가는 혈관입니다. 혈관. 이걸 깨끗하게 하는 것이 음식과 운동과 뭐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혈전이 우리를 공격하고 심장을 멈추게 만들고 뇌를 멈추게 만드는 무서운 것이 여러분 피라가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죽는 인구의 3분의 1이 다 동맥경화, 피를 통하여서 죽는 환자들이 전 세계 죽음의 환자 중에 30%가 피를 통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피. 미국의 2020년도에 통계가 나왔어요. 동맥경화증, 즉 피의 혈류의 계통을 통하여 죽은 환자가 약 76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76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얼마나 되느냐?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86명이 이런 쪽을 향하여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서두에서 왜 건강과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 좋은 교회가 있어서, 건강한 교회가 있었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동맥경화증에 걸려서 여러분 병든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빌립보라는 교회예요. 빌립보라는 교회. 근데 이 빌립보라는 이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은 동맥경화증이 찾아와서 실패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이 교회는 무엇 때문에 동맥경화증이 왔는가를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은 이 빌립보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전도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도가 어렵다. 두 번째는 전도가 뭐한다? 안 된다. 맞아요, 틀려요? 대답 안 하시네요. 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지금이 전도하기가 최고로 좋은 시대입니다. 자, 보세요. 옛날에는 전도하기가 힘들었던 시대예요. 왜 힘들었느냐?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샤머니즘 아니면은 유교 아니면은 불교예요. 불교. 그러니까 생판다른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불교인이 기독교로 만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유교인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옛날에가 전도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예수라는 분을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어떤 때는 군대 가서 억지로 세례를 받아요. 안 믿는 사람도 한두 번은 교회에 왔다 간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베이스가 바로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아예 몰라요, 알아요? 안다는 겁니다. 어떤 게 쉬워요? 지금이 실은 쉬워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병 아닌 병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열정이 강했던 이런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에 어떤 걸 통해서 몰라도 열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옛날 여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요, 한국교회는 엄청난 교회였었어요. 각 교회마다 여러분 신유가 역사했어요. 각 교회마다 은사가 역사했어요. 교회마다 여러분 예언하는 권사님도 계셨고요, 교회마다 신유하는 권사님도 계셨고요. 그래서 어떠한 조그만 병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그 권사님에게 기도받으면 여러분 낫는 그러한 역사가 한국교회, 어떤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대부분 보면은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교회가 얼마 전 우리 한국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싹 사라졌어요. 사이즈만 크다고 몇만 명 모인다고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교회가 한국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하고 똑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영적으로 동맥경화증을 알므로 말미암아 교회의 사명을 다 내려놓았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계속해서 동쪽으로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동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아시아, 터키죠. 터키 지역을 복음화를 시키고 터키를 지나서 인도, 인도를 지나서 여러분 중국, 중국을 지나서 한국. 이게 바울의 동진이에요. 동진. 복음의 동진이에요. 복음의 동진. 그런데 성령님이 바울의 생각을 딱 막아버리잖아요. 그래도 어디를 환상을 보여주느냐? 유럽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손짓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방향을 바꿔서 배를 타고 첫 번째 도착한 지역이, 유럽의 첫 번째로 도착한 지역이 어디냐? 빌립보 지역이에요. 빌립보 지역.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첫 번째 열매를 맺는 분이 누구냐면 여성 누디아가 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여성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장점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성에 의해서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래서 옛날에는요 여전도회라고 있어요. 여전도회. 지금 여선교회로 바뀌었지만은 여전도회가 활성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한국교회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 여성이 살아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디아라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많은 여성들의 지도자가 나오고 여성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 형성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서 나중에 다른 데 가서 전도하고 선교해서 다른 교회를 바울이 계속 선교. 그런데 이 빌립보에 대한 이 교회의 소식이 날마다 전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냐면 여러분, 날마다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예요? 교회가 뭐 했다는 거예요? 건강했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의 건강의 척도가 뭐예요? 교회의 건강의 척도,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선교와 전도에 매진하면서 이 교회가 이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선교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전도와 선교. 그래도 여러분, 이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하니까 내적으로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이 교회의 건강도입니다. 전도하면은 기뻐지는 거예요. 선교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기쁘고 뜨거우니까 어떤 이단의 세력이나 어떤 잘못된 복음이 여기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뭐가 왜 그러니까? 여기가 뜨거우니까 이단의 세력이 침투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가 뜨거우니까 여러분,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것이 여기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이렇게 건강한 교회였었는데 이 교회가 기쁨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졌다는 건 바로 뭐예요? 복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사라지니까, 전도가 사라지고 선교가 사라지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뺏어가지느냐? 기쁨이 뺏어간 거예요.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기쁨이 없다가 보니까 뭐가 들어오느냐?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이상한 교리에 공격당하고 잘못된 말씀에 공격당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호소하는 겁니다. 뭐라고 호소하느냐? 다시 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기쁨을 회복하라. 읽어볼까요? 오늘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니. 기쁨이 사라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수천 마디 수만 마디 내가 기록하고 수고로움이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내가 고통당하지 않는다. 너희들 기뻐하라. 이렇게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떠한 교회예요? 좋은 교회였다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나락으로 내려가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라는 게 뭐예요? 예수가 뭐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봅시다. 예수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는 다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 있고, 예수라는 뜻은 바로 뭐냐? 기쁨이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것이 기쁨의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고 예수 복음 전하면 여러분, 기쁨이 날마다 충만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충만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복.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사고 생각 속에 최고의 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복이 뭐예요? 뭐? 빌딩? 땅? 자동차? 아니에요. 그건 최고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한시적이에요. 한시적. 그냥 소유할 때 조금 기쁘지 한두 달 지나면은 여러분 기쁨이 사라져요. 물질은 그래요. 최고의 복은 바로 뭐냐? 심령 천국이에요. 내적 기쁨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보세요.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고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의 예수가 오면은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돈이 없고 나는 진짜 형편없어도 여러분, 여기서 기쁨이 충만해서 돈이 없는 게 돈이 없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가 충만하면 여러분, 당장 부도 맞았어요. 부도 맞은 환경이에요. 울지 않아요. 웃어요. 기쁨이 충만하면은 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긍정의 사고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내 안에 기쁘면은
초가집에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사라지면은 여러분, 넓은 백병 아파트에 살아도 여러분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눈물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바로 뭐냐? 기쁨입니다. 기쁨.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 예수가 충만하면 여러분 세상이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가진 거 부러워하지 않고 뭐가 어떻다 부러워하지 않고 나는 예수 충만이 여러분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바로 무엇이냐?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예수를 빼가는 거예요. 예수를 빼가는 거예요. 예수가 사라지자, 기쁨이 사라지자 사람이 허무한 거예요. 사람이 허무하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상한 걸 딱 쫓아가게 됩니다. 악신을 쫓아가고 귀신을 쫓아가고 무당을 쫓아가서 여러분 점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기쁨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내 안에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뭐를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올 때 이 교회는 바울에게도 기쁜 소식이 가고 그랬는데 이 빌립보 교회 자신이 예수가 사라지니까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뭐냐? 내가 수고가 많더라도 너에게, 내가 1000마디를 해도 너희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예수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그래도 이 교회의 상실은 바로 무엇이냐? 기쁨이 상실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이 상실되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안 나가요. 예수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결국은 기쁨이 사라지다 보니까 동맥경화증처럼 복음 전도가 사라지고 선교가 사라지고 이런 모습이 오늘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게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여러분 성령의 불이 들어오니까, 예수의 불이 들어오니까 그냥 기쁨 충만이에요. 기쁨 충만. 얼굴이 이제 꽃이 폈다가는 거죠. 얼굴이 환하게 꽃이 폈다는 거죠. 우리 여성분들 얼굴 관리 많이 하시잖아요. 얼굴 관리. 그렇죠? 뭐 요새는 막 피부샵에 가서 돈을 얼마나 많이 들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하셔야 되지만은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 여성분들이 예수 충만하면요 화장 기가 막히게 받습니다. 화장을 10번 두드릴 거 2번만 두드려도 쏙 뽀얀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임상 실험이 된 거예요. 임상 실험. 내 안에 기쁨이 생기면은 여러분 이 피부가 탄력을 갖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가 안 받는다 가지고 여성분들 권사님 뭐가 화장이 안 맞는다게요. 이건 피부가 뭐 하는 거예요? 웅크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쁘면 여러분 피부가 뭐 하느냐? 모공을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탄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여러분 피부가 딱딱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 거기다가 아무리 분칠하면 뭐합니까? 나는 아무리 잘했다겠는데 한 시간 후에 보면 여러분 덕지덕지해. 세상에 이것처럼 보기 힘든 게 없어.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화장 잘해야 돼요. 어떻게 잘해? 여기만 뽀얗고 여기는 새카맣고. 그런데 기쁨 충만하면은 여기까지 색깔이 비슷해집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피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충만하면 여러분 돈 벌어요. 화장품도 덜 들어가고 예뻐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결국은 기쁨이 상실되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안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좋았던 교회인데 이렇게까지 이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상실하는 교회가 됐을까?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개들입니다. 개들. 개. 멍멍멍멍 개. 자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세 가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삼가하라, 삼가하라, 삼가하라. 자 여기서 왜 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바울이 왜 개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자 이때 당시에 개들이 있어요. 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키우는 애완견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들개들이 있어요. 들개들. 여러분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은 윤리와 책임이 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애완견을 키우면은 끝까지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끝까지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만 이쁘지 똥 싸네, 가방 찢네, 쇼파 찢네, 옷 찢네, 신발 찢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윤리와 책임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좋을 때만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쁠 때도 있잖아요. 나쁠 때도 껴안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개들이 조그만 애완견도 버리잖아요. 애완견 개들의 원조가 누구예요? 늑대예요. 늑대. 늑대의 야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완견도 그래서 자기 혼자는 못 살기 때문에 버려진 애완견들이 뭐 하느냐? 무리를 지어요. 무리를 지어. 혼자는 힘들으니까 무리를 져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애완견은 그래도 덜한데 큰 개들이 있어요. 큰 개들. 큰 개들이 여러분 버려지면은요 들개가 됩니다. 들개. 그래서 이 들개들이 어디를 공격하느냐? 음식 있는 집들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노인들을 공격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공격합니다. 이게 이때 당시도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 시대도 개들이, 성경 읽어볼까요? 시편 59편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며. 개가 왜 성으로 두루다녀? 왜 그래요? 먹을 것 때문에. 그래서 이때 당시 개들은 음식을 찾아 공격을 했고, 두 번째는 사람이 죽으면은 매장을 했잖아요. 옛날에는 매장을 했으니까 요 개들이 바로 매장한 냄새를 알아요. 그래서 산소를 공격합니다. 산소를 공격했어요. 이게 그때 당시 개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때 당시 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는 성경에서 부정 동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소, 돼지, 비둘기 이런 건 다 받지만은 신명기 말씀에 바로 뭐냐? 개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신명기 2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그럼 이 개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빌립보 교회가 개한테 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기쁘면은 어떤 공격을 받아도 여기를 침투하지 못해요. 어떤 잘못된 교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이상한 말씀이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기쁘니까. 기쁘면 여러분 이상한 진리가 가슴을 통과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이미 기쁨이 상실됐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잘못된 교리가 바로 뭐냐면요, 다시 율법이 들은 거예요. 율법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은 예수잖아요. 예수.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율법이 기초가 되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복음이 기초가 되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버리고 뭐를 받아들이느냐? 개들에게 물린 것처럼 잘못된 율법이 들어와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내가 기쁠 때는 그런 잘못된 교리가 안 들어와요.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허해지고 내 마음이 여러분 사라지니까 잘못된 교리가 진짜처럼 내 가슴속에 들어왔다는 것, 이게 빌립보 교회의 약점임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잘못된 율법을 만들고 잘못된 율법을 전파하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왜곡하고 율법을 변형시키고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그런 흔적들이 어디로 들어왔느냐? 빌립보 교회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화가 나시면은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율법을 선포하고 잘못된 율법을 가리키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런 잘못된 교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네가 구원받는다. 예수 복음이 구원하는 거 아니야.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거야. 복음이 먼저야 구약이 먼저야. 구약이 먼저잖아. 구약은 뭐야? 율법이잖아. 율법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야. 이 복음이 참, 이 잘못된 것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원조의 복음인 복음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 복음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를 붙잡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붙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까 2절 말씀에 행악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행악자, 악한 지도자들, 독한 지도자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 예수 구원이다, 여러분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렇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행악자들은 또 뭐를 가리키느냐? 교리를 바꿔버립니다. 어떤 교리를 바꿔버리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도 받지만은 진짜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구원 받았다는 걸 확증하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리키니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복음으로 건강했던 이 빌립보 교회가 이상한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붙잡아야 구원, 그 다음에 너희들이 뭐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비진리인 할례를 행하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왜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요? 뭐가 식으니까?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니까 잘못된 교리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는 공격을 안 했어요. 앞에는 공격을 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뭐 때문에 안 들었어요? 뜨거우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뜨거우니까. 예수의 불로 뜨겁고 복음으로 뜨거우니까 잘못된 교리가 안 들어왔는데, 지금은 반대로 식으니까, 기쁨이 사라지니까 잘못된 이러한 교리들이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엄청나게 여러분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방망이를 친 겁니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공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걸 선포해버린 거예요. 할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공의에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다. 이걸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점점 영적으로 무너지는 이런 이유, 동맥경화증,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이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율법, 두 번째는 할례, 이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게 되고, 세 번째는 이것을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자, 구원의 교리가 또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 구원의 교리가 또 하나 뭐 하느냐? 몸을 칼로 상해해서 피를 흘려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자, 이때 당시에
키벨라 여신 숭배가 있어요. 자, 일반 종교죠. 자, 이 종교는 바로 뭐냐? 남성들은 다 거세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두 번째, 디오니소스 숭배가 있어요. 여기는 바로 뭐냐? 온몸에서 칼을 자결하듯이 해야 피를 흘려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게 잘못된 종교들이죠. 여러분, 저 티베트에 가면 불교 문화잖아요. 거기 가보면 여러분 오체투지가 있어요. 오체투지. 한 30km를 여러분 어떻게 가느냐? 계속 땅에 엎드려 절하고서 또 일어나고, 1m 가서 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일어나. 이걸 여러분 수십 킬로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뭐한다? 죄가 씻음을 받는다. 아마 TV에 많이 방영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일반 옷을 입고 못 갑니다. 앞에 그래도 가죽으로, 소가죽이든 무슨 가죽이든 가죽 앞에 대가지고, 아니면 고무 타이어를 넓게 해서 그걸 하고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가는 종교가 있어요. 자, 그런데 빌립보 교회도 뭐가 들어왔다? 이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몸을 상해해서 피를 흘려야만이 뭐 할 수가 있다? 구원받는다. 자, 이런 잘못된 것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이렇게 가르쳐요. 봉사하고 충성해야만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이단들은 뭐 하게 되느냐? 그 무리 속에 들어와서 합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몸을 들여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돈 들여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잘못되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똑같은 거예요. 몸을 상하게 하는 그 모습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구원은 몸을 상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봉사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들이 헌신해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니까 봉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순서가.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니까 내 몸을 드리고 싶고,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니까 충성하고 싶고, 이렇게 여러분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그런데 잘못된 교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몸들여야 구원받아, 몸에서 피를 흘려야 구원받아, 이렇게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바로 뭐냐? 이 교회가 점점 동맥경화증으로 무너지는 이유 네 번째, 마지막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유디게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빌립보 교회는 여성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활성화가 됐어요. 자, 여기 유디게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 순두게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이들끼리 싸웠다는 겁니다. 자, 유디게는 바로 뭐냐? 우리가 전통을 중시해야 된다. 순두개는 바로 뭐냐?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다 맞는 거예요. 다 맞아요. 어떤 것이 틀렸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은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 막 이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교회들 보면 그래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보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공격해요. 야, 기도만 한다고 다냐? 기도만 한다고 진짜냐? 또 기도하는 사람 누구를 공격하느냐? 저거 기도도 하지 않고 봉사하는 거야, 이렇게 공격. 이 빌립보 교회가 두 여성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 십자가는 나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내 주장도 맞지만은 상대방의 주장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좋았던 교회가 이런 공격을 받고서 기쁨을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호수라고 하지요. 바울의 호수.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 다시 말한다,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결론은 그래요.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면 빌립보 교회처럼 똑같은 현상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기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충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충만하면 여러분 어떤 것도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4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 충만하면은 여러분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말하게. 치료하는 광선. 내가 예수 충만하면 여러분 죽을 병도 일어나고 살아납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식어지면은 여러분
오직 병원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와 똑같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기쁨이 충만했던 교회가 능력이 상실된 이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똑같다가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 바울의 호수처럼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예수 충만하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까지 마지막 숙제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것이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으로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